여러분 안녕하세요. 길 위의 제자들 김도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시간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왜 원치 않는 죄를 잘 알면서도 짓게 되는 걸까? 이런 제목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기도 하죠. 마음먹은 대로 원치 않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일은 없을 텐데 성도들의 삶이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모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같이 나눌까 합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예, 이런 말 있죠.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작심 삼일이다. 이 마음 사이에는 모순이 있죠. 모든 것은 다 마음 먹게 달렸는데도 그 마음 먹는다는 것이 3일밖에 가지 않는다. 도대체 이런 모순은 마음에 왜 생긴 걸까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여기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하고 잠언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중심이 곧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마음은 이 죄악의 중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존재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죄악의 중심인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존재와 윤리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존재와 윤리의 중심으로서의 인간의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살펴보죠. 예, 여기에 마음, 심자가 있는데요. 제일 마음의 표면에는 이게 표면 의식이 있습니다. 프로이드에 발견된 19세기 프로이드에 의해 발견된 그 의식 밑에 무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도 발견됐죠. 그리고 이 무의식의 저변에는 이런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인간의 신화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인 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칼 융에 의해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표면 의식에서는 사람이 사고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절차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는데요. 그 무의식 속에서는 어렸을 때부터의 자신의 경험을 통한 자기 자신과 인생과 타인과 그리고 세상에 관한 신념과 원칙이 무의식 속에 보이지 않게 자리를 해서 이것이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단 무의식 속에는 자아의 원형이 들어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자아의 원형이라는 개념이 집단 무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자신의 원형을 향해 완전해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어쩌면 이 자아의 원형이 들어있는 집단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집단 무의식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체가 있는데 그것을 자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집단 무의식의 전체를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집단 무의식이 이 의식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사고와 판단, 신념과 원칙, 자아의 원형들을 또는 자아의 표상, 타인의 표상, 세상에 대한 표상, 이미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깊숙하게 자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와
존재와 윤리 중심의 구조로서의 마음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 오른쪽에 나타난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존재의식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왼쪽은 세상과 타인, 그리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 의한 관계를 의식하는 윤리의식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그 마음 속에 크게는 존재의식, 그리고 또 하나는 윤리의식, 이렇게 두 파트가 서로 교차하며 의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도 존재의식으로 의식을 향해 하는 말씀 또는 윤리의식을 향해 하는 말씀이 뒤섞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다, 이렇게 철학자들이 말할 때 이 사유는 이런 존재의식과 윤리의식을 동반한 전체의식적 존재로서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다 또는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제는 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원치 않는 바를 죄를 짓게 될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 마음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걸까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입니다. 죄, 곧 타락을 의미하죠. 성경적 개념입니다. 타락을 의미합니다. 이 타락은 곧 책임을 낮춰. 그래서 죄의 삭시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삭은 책임이란 뜻입니다. 그 책임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불렀고 곧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임에는 두 갈래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음의 구조를 본 것처럼 하나는 존재의식을 향한 책임이고 또 하나는 윤리의식을 향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재의식을 향한 책임은 존재적 책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죠.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또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존재를 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존재적 책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한 군데는 바로 윤리의식을 향한 것인데 이것은 도덕적 책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범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 인간과 세상의 관계 또 나와 너의 관계 안에 도덕적 책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의 책임으로 귀결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존재적 책임을 신학적으로는 죄책이다, guilt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책임을 오염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의 오염 문제죠. 사실은 이 부분에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죄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의식에는 이쪽은 존재에 관한 의식이고요. 또 이쪽은 성품에 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책은 존재 자체, 죄에 대한 책임은 존재 자체가 지지만 죄의 오염, 또 도덕적 책임으로서의 실존적인 현상은 곧 죄의 오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오염의 자리는 성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에 있는 죄책,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찾아왔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품 안에 오염된 죄의 모습은 자기의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커다란 성품적 죄는 바로 자기의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 전체를 향해서 칼빈은 전적 타락이다. 칼빈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다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인 거죠.
존재론적으로는 존재적 책임을, 그리고 성품적으로는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곧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죄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상태가 죄책과 오염으로 사로잡힌 상태라고 먼저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상태로서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 세상의 관계를 지배하는 존재론적인 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적 타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적 타락. 우선 첫 번째, 존재가 타락했으므로 인간 존재가 죄와 같다? 이런 말일까요? 존재가 타락했으므로 인간 존재가 죄와 같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no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실제이지요. reality입니다. 죄책의 상태 또는 오염의 상태로서 인간의 온 마음, 전 존재를 지배하는 존재론적 지배력이다. 지배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죄가 어떤 실체라면 인간과 죄가 하나로 일치될 수 있겠죠? 마치 제가 이 옷을 입어서 옷과 죄가 일치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죄는 실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죄가 실체라면 모든 실체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고, 만약 그렇다면 죄의 책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저희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성품이 타락했으므로 인간의 모든 사고, 판단, 행위가 다 죄냐 하는 질문이 생기죠. 예,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에서 본다면 또 성품이 완전히 오염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데, 그러나 이 대답도 역시 no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죄를 억제하고 있다고 우리 개혁주의 교리는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래서 모든 선인과 악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서의 그 힘이 온 성품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오염의 능력을 억제하고 있어서 인간의 마음, 비록 전적으로 타락했으나 선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 전적으로 타락했으나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타락했지만 모든 사고, 판단, 행위가 다 죄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파괴되었나?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구조와 질서가 무너진 것뿐이지, 그것을 부패라고 하죠. 무너진 것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까지 완전한 마음의 자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리워져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의식이 향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 타락은 무슨 뜻인가 정리를 해보면, 자력 구원의 가능성, 다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적으로 totally 없다. 그래서 전적 타락을 total depravity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전적 타락으로 인해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였을까 하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마음의 상태인데요. 먼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는 존재 의식이 있고 또 윤리 의식이 있어서 동시에 사고하는 상태입니다. 윤리 의식은 의식들 간의 상호 작용을 의미하고 그리고 존재 의식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의식들 간의 상호 작용 안에는 무질서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서로 충돌과 모순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음의 상태에는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자리가 텅 비어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식 안에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를 통해 존재적 죄의 책임으로부터 한순간에 영원히 자유롭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품 안에는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성령을 통해 하심으로써 도덕적 책임을 조금씩 벗어나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후에도 우리는 왜 마음이 원치 않는 죄를 알면서도 짓게 되는 걸까요? 자, 먼저는 자아의 창, 하나님을 상실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아의 창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십자가 축은 X축과 Y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X축은 0점을 기준으로 내가 아는 부분과 내가 모르는 부분이고요. Y축은 0점을 기준으로 위쪽은 남이 나를 아는 부분이고 아래쪽은 남이 모르는 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A는 뭘까요? A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런 자아를 의미하겠죠. B는요? B는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는 나는 모르지만 남은 알고 있는 나의 어떤 부분을 말하겠다고 할 수 있죠. 나머지 부분은 이 검은 부분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 안에 깊은 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 영역으로 우리 자아를 나눠볼 수 있는데 이것을 평면으로 포함 관계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제일 중심부 가장 깊은 곳에 D,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것이 C 부분인데 곧 나는 모르지만 남은 알고 있는 내 무의식 속의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위에는 바로 B가 덮고 있는데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나만의 비밀 또 무의식 속에 갇혀있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겉을 저렇게 A가 덮고 있는데 남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공개적인 객관적인 자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B, C, D를 가로지르는 이 삼각형 이 부분을 가려져 있다 또는 숨겨 있다 해서 숨은 마음 또는 hidden heart라고 이름하는데요. 바로 이 숨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절반 이상 심리학자들은 이걸 빙산의 일각으로 얘기해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이런 부분 또는 인간의 의식 부분은 빙산에서 위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드러나지 않는 90% 이상의 그 얼음 덩어리를 무의식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창에서 내가 알고 남도 아는 이런 부분은 자아의 부분에 있어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식들 간에 무질서가 왔다. 그것이 오염이다. 그것이 마음의 부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구조 안에 있는데 이 숨은 마음은 바로 앞서서 얘기했던 숨은 마음은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속에 들어있어서 이 안에는 습관과 성격과 기질들이 담겨져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잘 의식되지 않지만 습관, 성격, 기질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히 습관과 성격이 우리 내면의 신념과 원칙을 이루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며
자아의 원형을 억누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습관과 성격이 의식 속에 있는 사고와 판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의식들 간의 무질서 또는 오염된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은 마음이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속에 숨은 마음이 의식을 지배하는 이런 상태를 마음의 부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숨은 마음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악습과 잘못 왜곡된 성격, 이것이 사실은 표면보다 더 많은 것이 역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수준보다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수준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역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식하면 고통스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춰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육의 잔재물이다 또는 육신이다, flesh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방어 기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의식하면 고통스러운 자신의 비밀이나 또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윤리적으로 거절될 만한 자신의 악한 습성 또는 악의 본질들이 드러나면, 예를 들면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시기와 질투라든지 또는 지나치게 염려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지탄받고 또 지적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있는 것들의 특징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루어내지 않으면 이곳에 있는 그런 습관과 성격이 마음 전체를 다스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마음과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습관과 이 성격은 성경에서는 육이다, 연약함이다, 옛 자아다 또는 옛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분노, 시기, 질투, 염려 그리고 죄책감과 수치심들이 들어있고요. 이 마음의 습관이 굳어지면 성격이라는 것으로 고착됩니다. 이것은 내버려 둔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변하지 않으면서 방법은 의도적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의 의식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무질서, 그것 때문에 의지와 행동의 모순이 발생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악을 저지르는, 죄를 저지르는 모순들이 그래서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면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죄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 그 자체라기보다는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죄의 오염, 그것이 바로 의지와 행동의 모순을 발생시켜서 원치 않는 죄를 짓게 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만 한 호흡으로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이것은 다음 시간으로 넘겨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걸까? 마음으로도 잘 알고 원치 않는데도 왜 그 죄를 짓게 되는 걸까 하는 부분에서 서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의 작동들을 멈추고 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해서 원치 않는 죄는 원치 않게 되고 짓지 않게 되고 또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길은 어떤 것일까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